자, 전주에 의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우리가 인식의 연쇄 얘기할 때 양 집사님이 인식하고 믿음하고 약간 혼돈되신다고 그랬는데, 인식은 인지하고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믿음은 그 인식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과정과 결과. 그리고 이제 우리 박수혜 집사님이 다른 종교에도 변증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집에 가서 조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에 대한 변증 내용을 조금 살펴봤는데, 세 군데가 똑같이 동일한 게 있어요. 그거는 신존재 증명이에요. 하나님 계시다라는 건 똑같이 세 종교가 다 믿으니까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에 대한 철학적 논증은 거의 동일해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힘을 갖는 게 이슬람 쪽에서 나온 칼람의 논증이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논증이니까 똑같은 방법론을 쓰기 때문에 좋은 게 있으면 서로 쓸 수 있는 건데, 그 외의 변증은 다 자기네들 교리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마호메트로부터 나온 그 교리를 주장하는 거고, 그럼 변증이라기보단 주장이겠죠. 유대교는 유대교의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기독교는 기독교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대놓고 변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변증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워낙 폭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처럼 대놓고 자유스럽게 공개적으로 변증을 토론하고 이런 게 없어요. 뭐 조금만 거슬리면 죽이자고 달려드니까 그런 그 토론 같은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 그러니까 좀 굉장히 한계적이다, 이슬람은. 그렇게 볼 수 있고, 유대교는 또 어떻게 보면 지역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 한정되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이지 못하죠. 비교적 이슬람은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기독교는 원래부터 세계적이고 그랬지만은 유대교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범위적으로 보면은 유대교 변증은 좀 자기네 안에서만 하는 변증일 수 있다, 이런 거죠. 또한 이제 특히 유대교는 기독교하고 부딪혔을 때 우리가 옳다라는 변증을, 이제 교리적 변증을 하는 건데, 근데 좀 기독교에 비하면 좀 열세죠. 왜 그러냐면 특별히 기독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그 신학이 굉장히 자유롭게 발전이 됐잖아요. 나름대로의 성경을 읽고 신학을 발전시키고 이래가지고 자유롭게 발전되고, 그것이 또 서로 토론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공의회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교리들이 확립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발전을 했다고 보고요. 특히 개신교 쪽은 카톨릭보다도 더 신학적으로 발전됐다고 봐요. 카톨릭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된 데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또 기독교적인 생겼냐면은 무신론 쪽에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슬람한테 그렇게 했다가는 죽이자고 달려드니까 못하고, 유대교는 뭐 자기네 지역적인 거니까 뭐 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대놓고 대상은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에서 수많은 하여간 공격을 했어요. 뭐 무신론, 물질주의, 과학주의, 계몽주의, 인본주의 이런 데서 끊임없이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 자체에 대한 그러한 공격을 수없이 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다 견뎌내고 오늘날 기독교의 변증 교리가 쓴 거거든요. 변증과 교리가. 그러니까 타종교에 비하면 굉장히 튼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변증이, 그리고 교리가. 그래서 타종교에 비하면은 우리 기독교 변증이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인정을 안 하잖아요, 유대교는. 그래서 그 자기네들끼리 숨기는 것도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같은 거는 절대 안 읽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 53장 말고도 또 있긴 있는데 절대 안 가르쳐요. 그래서 대부분 주이시들이 몰라요, 이사야서 53장을.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 유대인에 대한 그 전도할 때 이사야서 53장을 많이 써먹어요. 그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 이스라엘 안에서 다른 유대인에게 그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주고 반응을 보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보셔요. 53장. 53장 먼저 우리가 보시고요.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그냥 들으면 당연히 예수님 얘기인 줄을 알죠.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주고 이게 구약이냐 신약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신약 아니냐 그래요. 예수님 얘기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들한테 읽어줬을 때 그들이 굉장히 헷갈려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세요.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Is this from the Tanakh or the New Testament? 유대인들은 자기네 성경, 우리를 보면 구약 성경이죠. 그걸 타나크라고 불러요. 타나크라고 부르고, 또 그 중에 모세 오경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가지가 모세 오경인데, 모세가 썼다고 생각을 하는 성경인데, 그걸 토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한테 타나크 그러면 자기네 유대인 성경으로 알고, 토라 그러면 그 앞에 있는 5가지 모세 오경인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타나크, 토라 이러면 다 알아듣죠. 네. החדשה או מהתנ"ך? ברית החדשה. מאיפה אתה חושב ש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או מהתנ"ך? New Testament. New Testament? New Testament? I said new. What made 예, 지금 이사야 53장 읽어줬는데 전부 그 신약 성경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뚜렷한 예수님이 얘기이기 때문에. you think it's from the New Testament? Like Jesus was like we put our sins on him. That's what they say. Right. Right. So I feel like that's more of what it's coming at. Okay. Anything else? In the Old Testament, it's like we take for our sins. We don't put it on someone else. We don't put it on Jesus. We take it for ourselves. למה אתה חושב ש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לא, אני מכיר את התנ"ך, אני לא מכיר כזה... למה
חשבת ש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צורת הכתיבה שלו. No, what makes you think it's the New Testament? Want me to read it again? be honest. We don't It's the way it's phrased, really. Yeah. So this is phrased from the prophet Isaiah 700 years before Jesus was זה born. מהתנ"ך. זה מהתנ"ך, כן? וואי. זה מהתנ"ך. זה רשום בישעיהו, ישעיהו נ"ג. It's from the Old Testament. Yeah, it's from the prophet Isaiah, 52 and 53. I think we should all try to be good people, but we can only really be good if we go by God's standard. Because if we make up our own standard, then there are people think that what Hamas is doing is good. Do you think the first Messiah came? That was Jesus? I believe he came for his first coming. Do you know what it talks about, the in-between, what happens in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Messiah? Yeah. I don't think what it talks about what happened is happened. Well, what happened? How would you say that the first one came in? Well, what's supposed to happen after the Messiah comes? Recognize who the real God is. You just proved my point because, no, listen. How many billions of non-Jews believe in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because of Jesus? The Torah has been made known to the world. Billions over the course of the last 2,000 years. The Torah has been made known to the world at large because of one man that came and died for our sins, rose on the third day, and by putting our faith in him, we have everlasting life and forgiveness of sins, and we Who might that be? strive to live a righteous life, Jesus, Yeshua. Do you believe that it's asur to read the New Testament? No, we actually believe that it's the fulfillment of the promises, the messianic hope and the promises made by God in the Tanakh. 100%. That's what we feel. I completely disagree. That's okay. All right, one more. For unto us a child is born. בן ניתן לנו ותהיה נשרה על שכמו ויקרא שמו. כן, גיבור אביה צר שלום. 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או מהתנ"ך? New Testament. I say New Testament. Okay. I'm gonna go new, but I feel like it's the same thing. We're like, זה מהתנ"ך. זה מהתנ"ך, נכון. I don't think we say that our son is a wonderful God or like that. Like, Okay. What do you think? I'm gonna go with New Testament. I'm also go for it with New Testament. Okay. נראה לי תנ"ך. It's actually the Old Testament again. Oh, we all knew it. Yeah, this is from the book of Isaiah as well. Isaiah 9:6. David? It's just that depends because David wouldn't be called mighty God, and he wouldn't be called everlasting Father. I have a question. Yes, sir. Why do you believe in Jesus? First of all, he did a miracle in my life, a miracle, something that I could have never done myself. A book, a person that talked about him, where I went, something I read, something I turned on. It was him everywhere I could go. I wanted to commit suicide. I was depressed, anxious, and fearful. And then I went to study scripture to find out if my faith was actually real and true because I didn't want it to be based on my feelings. I studied the Tanakh, and then I studied the Brit HaDasha because I wasn't afraid to open the book that most people around here would say, Asul, you can't open it. If someone tells me I'm not allowed to read something, that makes me skeptical. Well, I'll ask you first before you actually agree or not. We have passages from the Tanakh. We also have passages from the Brit HaDasha, and we're the New Testament, and we're reading them. Asking if you can see or tell from your opinion where you think it comes from. Don't want to hear anything about the New Testament. Have you never read it? No. Really? Yeah. Wow. How come you don't want to hear about it if you haven't read it? It's not God-given. Really? How do you know that? That makes me ask questions. Why can't I read that? Are you afraid that I might be influenced? What is your opinion on Jesus? Jesus is the love of my life. He's God that has come down to reveal himself to us. He's part of the Godhead. Okay, God, Father, and Holy Spirit, which are all named in the Tanakh. You'll find Heavenly Father, you'll find Father, you'll find Holy Spirit, and you'll find a physical representation of God in the flesh in our Hebrew. Can I ask you one question? Why isn't Jesus mentioned in the Torah? His name means salvation, or God saves. That name is mentioned in the Torah tons of times. Okay, so according to the book of Daniel, chapter 9, verse 24 through 27, the Messiah is supposed to come, be cut off, and be an atonement before 70 AD, before the destruction of the Second Temple. So I just appreciate you guys hanging out with me and getting your opinion. תודה רבה, שמחת, כיבדת, מעריך את זה. The people that are going to be watching this are going to be praying for us. And so if there's anything specific you want to say, feel free, because you guys participated in this video and I appreciate it. I wanted to say that I hope everyone could pray for the soldiers that risk their lives every day. Even at a young age, 17, 18, these kids are going straight to the army instead of college, instead of working, and they're risking their lives every day to fight for their country, and that shows a lot. It really means something. Right. Yeah, so pray for our people, pray for the protection of our people and our homeland, and pray for our soldiers and help bring back the hostages. Amen. Yeah, God bless you guys. 네. 제 53장 대부분의 주이씨들이 몰라요. 이렇게 53장.
미국의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미국에 있는 주이시한테 이사야서 53장을 보여줬대요. 구약 성경을 펴고. 그랬더니 이건 너희가 만든 성경이지 우리 타나크가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네 가족한테 우리 타나크를 보내달라 그랬대요. 쟤네들 저 가짜 성경을 나한테 보여준다. 그래서 타나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니까 똑같이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돼서 개종을 한 것 같은데. 타나크도 53장은 있는 거예요? 네, 이사야서 타나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네. 근데 안 가르쳐요. 읽지도 않고. 왜냐하면 너무나 예수님을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셨잖아요. 읽어주니까 그건 다 신약 성경이지 우리 타나크가 아니야. 전부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타나크거든요. 그럼 자의적으로 타나크를 통독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이시라 그래도 성경 잘 안 읽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긴 하겠지만 자기는 타나크 잘 안 읽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요. 주이시들은 통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통독을 하고 애울 만큼 해버려요. 애워요. 근데 이제 대놓고 그거는 뭐 아니다 지금 대놓고 안 가르치는 거야. 안 가르치는 거예요. 통독하는데 이거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거는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런 거기에 의심을 갖지 않거나 그러니까 행여 의심을 갖더라도 생각 없이 문자만 읽는다는 게 가르쳐준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 그 의미를 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그들도 나름대로의 그 질문이 있었을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한 앤서를 애워요. 걔네들은 이렇게 통독 안 하고 애워버려요 그냥. 그렇게 질문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한 노력을 사실은 잘 안 해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다 마찬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율법으로 자꾸 묶으려고 그래요. 뭐 해야 돼, 뭐 지켜야 돼, 뭐 하면 안 돼, 그걸로 되게 묶어요, 사람들을. 그러면 거기에 정신을 팔지, 이 말씀의 본뜻이 뭐고, 그 의미가 뭐고 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들을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안 되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겉핥기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고쳐보고자 하는 게 이제 이런 강의의 목적이기도 하죠. 자, 입증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무신론자들이 우리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하나님 보여? 그럼 내가 믿을게.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한 것은 너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냐. 있다고 한 사람이 증명해야지. 근데 너희가 하나님 계시다는 걸 증명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난 못 믿는 거야. 우리는 못 믿는 거야. 이게 무신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이 주장에 무슨 모순이 있을까요? 너희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너희가 증명해. 이게 입증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입증 책임은 크리스찬에게 있다는 거죠. 별로 반박할 말이 없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대응을 잘 못해요. 이걸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입증은 사실 기존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의 입증은 가시화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입증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가시적인 요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아니면 가시적이 아니라도 너무나 명확한 뭐를 이해할 수 있는 걸 달라는 거죠. 적어도 입증만큼 인정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이제 우리들의 반격이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먼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선은. 그런데 입증 책임에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다수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입증해야 될 책임은 원래적으로 누구한테 있냐면 소수한테 있어요. 소수. 다수가 믿고 있는 어떤 사실과 다른 어떤 주장을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와 다른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주장을 한 소수의 사람들 또는 한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가게 돼요. 왜? 다른 사람은 다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입증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증 책임의 기본 원리는 다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다수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소수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수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입증해라 하고 무신론자들이 덤벼드는 거는 무신론자가 대부분이라는 전제가 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입증해라 이 얘기거든요. 다수의 원리에 의하면.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외눈박이 나라예요. 외눈박이 나라인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눈 두 개인 사람들이 있대.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정말? 증명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야, 사람은 눈이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랬을 때 이 입장에서의 입증 책임은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눈 두 개 있는 사람이 있대 하고 말한 사람한테 입증 책임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입증 책임의 다수의 원리예요. 자, 세상이 전부 무신론자예요. 지구에 있는 사람 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라.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신은 있다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 무신론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입증 책임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이런 환경을 자기네들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상황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전부 하나님 믿어요. 세상의 모든 인간이 신은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한 사람이 신은 없다 이러고 외쳐요. 그러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 사람한테 있죠, 당연히. 소수니까, 한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증 책임의 소재는. 그래서 입증 책임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무신론자도 입증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근데 지금 현재 세상은 어떻게 돼 있냐면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굉장히 많은 수가 서로 혼재돼 있어요. 합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있다, 어느 다른 쪽은 하나님 없다, 또 뭐 신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다수가 섞여 있다면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현재 세상에서는. 미국의 그 워싱턴에 있는 퓨 리서치 센터라고 유명한 리서치 센터가 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센터인데요. 여기서 그 2023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유신론자가 얼마, 무신론자가 뭐 어떤 신을 믿든지 간에 유신론자가 몇 프로, 무신론자가 몇 프로 이걸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종류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8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들이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다수의 원리에 의해서 본다면은 입증 책임은 오히려 신이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입증 책임의 비중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일방적으로 신 보여줘, 신 있다고 주장하는 건 너희니까 너희가 입증해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없다는 걸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오히려 입증 책임의 무게로 보면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한테 훨씬 많은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우리들한테 증명해 하나님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네가 먼저 증명해야 될 걸 없다는 걸. 왜? 85%의 지구 인구가 어떤 모양으로든 신이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살펴볼 건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그럼 살펴봤죠? 하나님이 증거를 남긴다는 존재라는 것부터 그 사람들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계실 만한 거 다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없다라고 소리를 할 수 있지, 그렇게 못하면은 하나님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 추정이라는 걸 하지만 기독교 쪽에서는 경신의 원리라는 게 있어서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챕터 5에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살펴봤어요. 네, 그 얘기 했었죠? 신을 찾으려면 전 우주를 다 찾아봐야 된다. 또 다중우주, 저희 기독교인들은 사실 다중우주를 믿지는 않는데요.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우주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많이 해요. 특히 무신론 과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근데 다중우주가 좀 웃기는 게요. 완전히 서로 다른 이론이 한 10가지 정도 돼요. 10가지 이렇게 보면 이건 완전히 무슨 판타지 소설이에요. 평행우주 같은 것도 양자역학에서 평행우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영화로도 많은 소재로 삼는데, 참 판타지예요, 판타지. 그래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중우주가 있다면, 그 다중우주 이론 중에 하나는 다중우주가 10의 500승계 정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그럼 그거 다 찾아봐야 돼요. 여기 우주에 계신가, 저기 우주에 계신가. 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있다고, 영의 세계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거기도 가서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 계신지. 또 다중우주라든지 천국, 지옥 말고도 또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다면 거기 가서도 찾아봐야 되고, 다 찾아본 다음에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 불가지론자, 그 철학자가 얘기했던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하나님 없다는 건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결국 맹목적인 믿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무신론은 맹목적이에요. 맹목적 믿음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사실은 큰 가치는 없는 거죠. 우리 보러 맹목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가 원천적인 맹목적이에요.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그 사람들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 아무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것도 아닌데 없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그런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신론은 태생적으로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은 매우 합리적이다 하는 거죠. 이 입증 책임의 얘기가 시작된 거는 러셀의 그 차주전자 비유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활발해졌어요. 영국의 철학자이고 수학자인 버트런트 러셀이 무신론자인데, 관찰 불가능성 또는 반증 불가능성 이라고 불리는 것을 주장해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것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어떤 비유냐면 지구와 화성 사이에 도자기 차주전자 하나가 행성처럼 공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차주전자 너무 작아가지고 관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찰이 안 되는데 좋은 망원경을 써도 이 차주전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행성처럼 공존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주장했다면은 차주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반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주장에 대해서. 그게 이제 러셀의 차주전자 이야기예요. 관찰 불가능성, 반증 불가능성. 만일 내가 지구와 화성 사이에 도자기 차주전자 하나가 타원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찻주전자는 너무나 작아서 가장 좋은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인다면 아무도 내 주장을 반증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는 이렇게 찻주전자 같이 발견하지도 못하고 반증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를 믿고 있으니까 허망한 거 아니냐 하는 게 러셀의 주장이죠. 근데 사실 반대로 너무 커서 못 보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맞아요. 우물 안에 갇혀서 보이는 게 하늘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 크면 내가 다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오늘은 이제 생략하는 얘기인데 그 칼 세이건의 그 비슷한 주장이 있어요. 이제 그때 그 우물안 개구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러셀이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건 세뇌라는 거예요. 브레인워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내가 찻주전자 돌고 있다는 걸 반박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주장하면 아마 헛소리 한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찻주전자 돌고 있다 그러면 내가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찻주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책 같이 고대의 책에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주일마다 신성한 진리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찻주전자 돌고 있다, 찻주전자 돌고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이 이 찻주전자의 존재를 믿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세뇌라는 거예요, 세뇌.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이러고 세뇌시켰기 때문에 그 세뇌에 의해서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지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러셀의 이야기는. 실제 아무도 내 주장을 반박할 수 없겠지만 모두들 당연히 내가 헛소리하는 것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찻주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고대의 책에도 나오고 일요일마다 신성한 진리로 가르치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주입한다면 이 존재를 망설임 없이 믿을 것이다. 그래서 러셀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관찰 불가능한 것은 반증할 수 없다. 세뇌하면 믿게 된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와 같다. 그 얘기를 러셀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아니라면 입증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그래서 입증 책임은 기독교인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그래서 허황되다. 이걸 이제 러셀이 주장한 거예요.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되게 이런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소리가 옳은 소리냐 저희는 살펴봐야 되겠죠? 관찰 불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러셀이 강조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관찰되시는 분이냐 이런 거죠. 개념적으로. 하나님은 특성상 쉽게 확인되고 관찰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면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 우주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주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밖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우주 안에 갇혀 있는 입장에서 증명한다는 거는 그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개념을 러셀은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특성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찻주전자랑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사물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러셀의 개념 자체는 틀리고 들어간 거예요. 출발이 아예 틀린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우주 밖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우주 밖은? 공간일까요? 진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로 채워져 있는 걸까요? 몰라요. 과학자도 모릅니다. 우주 밖은 뭔지를 몰라요. 그걸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팍 터지면서 퍼져나갔으니까 먼저 공간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빅뱅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가 뭔지를 몰라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인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도 몰라요. 우주 밖이 뭔지. 그러니까 그렇게 뭔지를 당장 우주 밖이 뭔지를 모르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차주존재에다 비교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일단은. 요거 뭐죠? 하나님은 특성상 쉽게 확인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면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존재이며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우리가 그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 자, 그래 이제 저희가 철학적 용어로 형이하학, 형이상학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과학은 물질에 해당되는 건 전부 형이하학이에요. 그리고 물질이 아닌 거, 하나님과 같은 그런 뭐 천사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형이상학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형이하학의 도구는 형이상학의 부분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의 존재인 하나님을 형이하학의 도구처럼 생각하고 그 논리를 펼친 러셀은 아예 처음부터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이 관찰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아예 간과한 거죠, 러셀은. 그래서 그게 오류라는 거예요. 주존자와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죠. 주존자는 애초에 관찰 가능한 물질이고 하나님은 관찰 불가능한 영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셀이 가정한 거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주존자처럼 관찰돼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바탕에 있는데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러셀은 관찰되지 못한다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건데 요거는 완전히 뭐예요? 물질주의, 유물론적인 관념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저런 소리 할 수밖에 없죠. 유물론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논하려면 자기의 논점의 위치가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이 위치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물론, 물질주의, 유물론, 무신론 요 안에 갇혀가지고는 하나님을 논할 위치가 못 돼요. 적어도 유신론과 무신론 밖에 서서 그때 비로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계시냐 아니냐를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러셀은 지금 어디서 얘기하냐면 요 속에 갇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점의 출발이 틀린 거죠. 적어도 불가지론자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가지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계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적어도 그 입장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논증에 대한 출발은. 그래서 이 밖에 나오고 또 유신론도 아닌 입장 거기서 신존재를 거론할 수 있게 돼요. 비록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에 갇혀서는 신의 존재를 논할 수 없다. 최소한 무신론과 유신론 영역을 벗어난 제3의 위치 여기죠. 거기서 다뤄져야 된다. 근데 러셀은 유물론 안에 갇힌 채로 신의 존재를 그렇게 논했기 때문에 이미 그 자격 상실인 거죠. 또 유신론은 사실은 그래요. 대부분의 유신론자들은 이걸 대부분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녀도 사실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고 회심하는 건 좀 커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어려서 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전까지는 그냥 뭣도 모르고 엄마 아버지 따라서 교회 다니는 거고 또 아니면 아예 어렸을 땐 교회 안 다녔던 사람 태반이고 그러니까 되게 이걸 경험하고 살다가 나중에 회심하고 하나님 계시구나 그러고 이제 여기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죠. 너 늙어봤어? 난 젊어봤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네들 함부로 모르고 경험도 못 해봤으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소리죠. 너 늙어봤어? 난 젊어봤어. 이런 소리.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유신론. 너 유신론인 적 있었어? 난 무신론인 적 있었어. 다 알아, 너희가 무슨 생각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무신론자 중엔 유신론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회심 경험이 없으니까 유신론에 온 적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경험 부족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비해도.
우리는 다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험 부족인 사람들이 덤벼드는 거죠, 우리한테. 네. 그래서 러셀의 전제 오류라는 거는 주전자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지구와 화성 사이에 관찰되지 않은 작은 주전자를 주장한다면은 정신병자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반증의 소리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 돌았구나. 이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주전자를 가지고 그 소리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주장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러셀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들하고 토론하다 보면 아주 뭐 자주 튀어나와요. 러셀의 차주전자 비유하러 이러고 막 들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칼 세이건의 그 가라지에 있는 안 보이는 용이라는 논증이 있는데 그거 들고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스타디가 안 됐으면 말문이 턱턱 막히죠. 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러셀의 입증 책임은 기니까 들어보죠. 관찰되지 못한다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의 생각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러셀은 먼저 하나님은 관찰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온갖 수색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네. 예, 박사님이 그러죠? 무조건 없다면 다야? 뭐, 그렇게 얘기 못 한다는 거죠. 러셀의 입증 책임이 이제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주장하려면 신이 관찰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네가 먼저 입증해야 되고, 신은 자신의 존재를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남기는 존재라고 또 너가 입증해야 되고, 또 신이 관찰될 만한 모든 것, 실존의 증거 영역이라고 그랬죠. 거기를. 다 관찰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러셀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소리를 해야지, 안 그러고 하나님 없다 소리 하면 그거는 헛소리다 이런 거죠. 자, 요거는 이거예요. 증명되지 않을 신을 믿는 것이 리저너블하지 못하다. 그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주장하고 있잖아요.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는데 왜 있다고 믿는가?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똑같은 논리라면 증명되지 않은 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들한테 야, 없다는 게 증명도 안 됐는데 왜 없다고 믿냐? 그것도 비합리적이다.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셀이 하나님 있다고 증명해봐, 입증해봐, 그럼 믿을게 그러면은 하나님 없다고 입증해봐, 반대로. 그럼 내가 러셀경을 믿을게요. 하는 소리가 똑같은 비중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강한 거죠, 이쪽이. 자, 세뇌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세뇌. 러셀은 마치 기독교인들이 어려서부터 세뇌된 사람들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른으로 성장한 후에 기독교인이 되었다. 어려서부터 세뇌한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예. 성인이 돼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분들 무슨 세뇌를 얼마나 당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오셔가지고 회심하게 되고 믿게 되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세뇌돼서 믿는다는 건 일단 현실적으로도 당장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 러셀이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러셀이.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회심 때문에 그래요, 회심. 아무리 러셀 같은 천재라도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회심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게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회심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참 어렵거든요, 회심이 뭔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 못하고 경험 못한 러셀 같은 사람이 이런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회심을 경험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계신다는 거를 믿게 됐다면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심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세뇌가 가능은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예를 들면 동물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일종의 어떤 훈련, 학습으로. 근데 사람도 기본적으로 그런 기능은 가지고 있지만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뇌는 거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틀에 맞춰서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거기를 벗어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아, 이게 뭔가가 이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 세뇌를 벗어난 것이니까 그게 이제 어려서는 예를 들어서 세뇌로 믿게 되더라도 참 진짜 최심을 하게 되는 상황은 이 세뇌로는 가능하지는 않다는 그건 전혀 틀린 얘기죠. 세뇌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세뇌당하잖아요. 어떻게? 남한이 먼저 쳐들어왔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다. 대부분 북한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근데 탈북민들이 와서 가장 처음에 놀라는 게 뭐예요? 아니, 북한이 먼저 쳐들어온 거네? 이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뇌에 대한 교육은 그 강한 증거만 들이대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당장 그러잖아요. 야, 먼저 쳐들어왔다는데 어떻게 3일 만에 거꾸로 쫓겨나서 서울이 함락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다 상식적인 거잖아요. 애들 싸움에도 선빵이 중요하다. 선빵. 선빵이 성공하면 싸움에 거의 다 성공하게 이긴 거예요. 근데 6.25 전쟁 놓고 보면 누가 선빵을 놨냐 이거죠.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졌다면 그건 북한이 선빵을 놓은 거지 남한이 놓은 거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거를 조금만 입증해주면 인간이 다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와서 되게 크게 놀라는 게 아,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던 거구나. 그걸 이제 알고 되게 놀라는 거죠. 비슷한 얘기는 칼 세이건의 이 차고 안에 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비슷한 얘기니까 생략할게요.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내 차고 안에 보이지 않는 용이 있다. 그 주장을 했을 때 그걸 반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주장해도 뭐 믿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이거. 근데 칼 세이건의 그 차고 안의 용은 주장 자체가 오락가락해요. 용이 물질이냐, 용이 영적인 존재냐부터 막 믹스돼서 막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논리 전개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요거는 넘어가고요. 근데 왜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코스모스는 베스트셀러죠. 근데 저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좋아하는 게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 좋아하는데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면 혹해요. 근데 절대 그건 실수예요.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그 사람이 뭘 전공했고 그 사람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뭔지 그걸 알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지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얘기를 함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 도마복음이라고 해서 위경, 가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그 화제가 돼갔는데 그 도마복음이 진짜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사복음서 잘못됐다 이러고 막 엉뚱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인데 전혀 관계없는 거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것만 듣고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그런 실수 저희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뭘 전공했고 뭘 하는 사람인데 뭘 주장하는지를 알고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면 절대 다른 거랑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과학하는 사람들, 과학자들 중에 철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훌륭한 과학자긴 한데 되게 형편없는 철학자다.
뭐 그런 그 소리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철학적인 얘기를 막 자주 하거든요. 특히 신존재에 대한 그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데 철학자가 참 대학생 1학년생만도 못한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저런 소리를 한다 그러고 한심해하는 철학자들이 많아요. 그 스티븐 호킹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세계적인 물리학자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소리를 되게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 사람 말년에 정말 엉뚱한 소리들을 많이 했어요. 뭐 지구는 100년 안에 망한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신존재에 대한 엉뚱한 소리를 또 했죠. 그 뭐 우주는 중력 때문에 생겨난 거다. 하나님 없다. 저절로 생겼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중력은 어디서 생겼는데 그러면 입 딱 맞고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그런 소리들을 해요. 그러니까 뭐 되게 공부 많이 했다 어디 나왔다 이거 가지고 저희가 혹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아까 양 집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비유인데요.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 안에 태어나서 우물 속만 보고 있어 살은 개구리가 보이는 건 하늘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물 밖에는 하늘이 있어. 까진 아는데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하늘 밖에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무신론자들이 하는 소리가 이거랑 비슷해요. 자기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물 밖을 전부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칼 세이건 개구리예요. There is nothing but 이거는 이제 좀 청년들 때문에 영어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보통 이제 무신론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위치에 적어도 와서 논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회심의 경험이 없는 무신론자는 죽었다 깨도 성령의 존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뭐 언제 성령을 느껴봤어야지. 회심을 해봤어야지. 그리고 신의 존재를 말할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인 방법은 철학적 논증인데 그 철학적 논증에 대해서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 입장에서의 논증이 전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근데 우린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건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은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 맹목적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 변증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처럼 맹목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관찰 안 되는 것의 존재는 그 실체가 아니라 그 존재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이나 결과로 존재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가 느끼잖아요. 또 바람에서 물건이 날아다니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것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제 그 신존재 논증, 철학적 논증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신존재 단서들 많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회심, 성령에 의해서 회심하는 우리의 현상을 보고도 성령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드물게 보지만은 성령이 하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표적들이 있잖아요. 뭐 신유의 은사라든지 뭐 막 그 축사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걸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철학적 논증,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주장하는 논증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우리의 믿음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뭐 안셀무스의 논증, 라이프니츠 논증,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동자, 칼람의 논증, 또 이제 볼테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윌리엄 페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 목적 논증 논증, 도덕 논증 논증, 칸트 같은 사람이 주장한 이제 실천이성 비판에 의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될 타당성 같은 것들, 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5가지의 길, 베델의 논증,
등등등등 많아요. 이거 다 공부하려면 아직 머리 빠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라이프치츠 논증, 부동의 원단장 되게 간단해요. 요거, 칼람의 논증.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도덕정적 논증. 여기까지를 할까 해요, 지금. 그리고 이걸 다 가르쳐 준 데가 그 대학교에서 기독교 변증 전공하는 데에서는 이걸 가르쳐요. 근데 거의 없죠. 많지 않아요. 신학교에서. 요새는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그 생겨서 좀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신학교를 봐, 신학교를. 신학교? 저 가르치는 신학교 가야지. 저기 온라인 수업. 나중에 상급반 만들어서 하시죠. 근데 저희가 타치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이 교대론 논증 같은 거 저희가 타치할 수 없어요. 이건 완전 수학 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순이는 할 수 있어요. 린다 양은 다 할 수 있어. 네, 여기 교대론 신존재 증명이에요. 이야. 피. 영순이 집사님 가가지고 가르쳐 언니를. 난 맨 처음에 이거 보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 함수가 나오고. 좀 뭔데 저게? 수학적 기호. 예, 수학 논리 기호인데 그래서 그랬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를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학적 논리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맨 처음에 출발의 전제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이제 조금 논점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맞다고 치고 시작하면은 하나님 계시다라는 결론까지 가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근데 너무 복잡해요. 저 이거 하루 종일 이거 붙잡고 한번 스타디 해본 적이 있는데 머리 빠질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긴 했는데 그 이후로 덮어놓고 다시는 안 들여다봤어요. 마음 상하셨어요. 또 해보셨다니까 또 자극을 받는다. 집에 가서 또 병원에 괴달이 논증.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아직 머리 빠져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이틀로 나오고. 그래서 걔들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계시다는 거를 추론할 수 있는 단서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그 무신론자들하고 많이 싸움 벌어지는 거는 그 철학적 논증보다는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철학적 논증은 무신론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별로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잘 안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철학적 논증을 들고 토론합시다 그러면 되게 피해 다녀요. 무신론자들. 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단서들의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 할 얘기 많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도 몇 가지는 얘기할 건데 우주의 미세 조정 같은 거 있어요. 그 우주가 형성되고 생명이라는 존재가 존재하려면은 우주에 여러 가지 물리적 값들이 있거든요. 중력이라든지 무슨 핵력이라든지 전자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특정한 수치 안에 들어가야만 돼요. 그걸 상수라고 그래요. 우주 물리 상수라고 그러는데 그 상수값이 반드시 유지돼야 돼요. 근데 그 상수값이 100만 분의 1만 변해도 생명체가 우주에 존재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밀한데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상수도 그 값을 유지해야 돼요. 다른 상수가 또 100만 분의 1, 1억 분의 1만 변해도 다른 상수 무관하게 생명 존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수들이 면도칼을 이렇게 서로 세로로 세우는 것 같이 너무나 엄밀하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물리 상수들이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튜닝된 걸로 보는 거예요. 미세 조정돼 있다. 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주 상수들이 이렇게 조정이 되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주 미세 조정이거든요. 지금 아주 그 강한 유실론의 단서가 되고 있죠. 지구의 미세 조정도 있어요.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200가지가 넘는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에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행성에 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생명체 찾아보기 어렵냐? 특별히 지구를 지구답게 만들어서 그 200가지가 넘는 조건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 네, 그게 이제 이런 거고요. 수학적 구조의 우주. 우주를 수학으로 전부 풀어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렇게 치밀하게 우주가 어떻게 돼 있느냐. 네. 그 다음에 우주 안에 그 무수한 시스템이 존재해요. 그 소립자에서부터 거대한 우주의 행성들까지 너무나 맞아떨어지게 돌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근데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가 아시잖아요. 사람이 설계해서 시작과 끝을 맞춰놓지 않으면 시스템 성립이 안 돼요. 가다가 망가지는 거지. 근데 그런 시스템이 우연히 한두 개 발견됐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겠는데 우주 속에 셀 수 없이 많은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가서 쓰레기 붙잡고 막 한 1억 년 흔들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스템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존재가. 이제 칼럼의 논증 이제 저희가 할 거고요. 리만 가설이라는 거 이제 수학적 가설 중에 증명되지 못한 가설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뿌앵카레 무슨 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군가 증명하면 100만 불을 준다 뭐 이런 상금도 걸리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리만 가설이에요. 리만 가설 이제 나중에 잠깐 할 건데 소수 있죠, 소수. 1과 자기로만 나누어지는 수. 이 소수의 규칙성이 없어요. 1, 3, 5, 7, 11, 13 이러고 이제 가는데 그 소수와 소수 간격에 완전 불규칙이에요. 어느 때는 이게 한만 가도 소수가 안 나타났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또 막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이렇게 그래. 그래서 수학자들이 소수의 규칙성을 찾으려고 막 너무 많은 애들을 썼어요. 뭔가 있다 소수에. 그래가지고 헐리우드 영화 중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게 있었는데 보셨어요? 수학자 정신병 걸려가지고 그 실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뭐 하다가 미쳤냐면 리만 가설 연구하다 미쳤어요. 나중에 이제 노벨상까지 타고 그러신 분이. 근데 리만 가설 때문에 망가진 수학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저주받은 가설이다 이제 수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리만 가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극적인 그 어떤 증명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20세기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의식과 자유의지, 이거 당연히 비물질적인 건데, 하나님 없으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물질에. 또, 예수님 부활 사건도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논의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 계시다는 당연한 증거고, 또, 야고보의 회심과 바울의 회심이 있어요. 전혀 예수님 믿지 않았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죠. 자기 형이 그러고 돌아다니까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친척들하고 잡으러 와요. 예수님 미쳤다고. 그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람이 믿기 시작했거든요. 왜?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야고보 앞에 나타나셨거든요.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형님이 메시아였네. 그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물론 이제 순교하시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으로 아시다시피 기독교인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다메섹에 나타나서 예수님 믿어라 이러고 돌아다니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그 후로 이제 다소에 가서 몇 년 있다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했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증거죠.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 또 성경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 이런 단서들이 많아요.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 그런데 무신론 쪽에 보면 별로 없어요. 그 신정론 문제인데 세상에 왜 고통이 있고 악이 있느냐? 하나님 있다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악과 고통이 이렇게 만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이게 이제 무신론적 주장인데 이거는 신정론 문제로 이미 그 충분한 설명이 돼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랑 관련이 돼 있고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죠. 또 진화론이 맞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동물을 종대로 창조했다는 건 그건 말이 아니다. 그렇지만 진화론이 설사
맞다고 해도 하나님 안 계시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건 논리적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어떤 주장도 있냐면 진화 유실론이 있어요. 그래, 진화 인정할게. 근데 그 진화 자체도 하나님이 진행시키신 거야. 그게 진화 유실론이에요. 물론 이제 기독교 보수주의 쪽에서는 이제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이미 기독교 안에도 유신 진화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성경의 오류, 뭐 별 얘기들 많이 하는데 성경 연구는 많이 돼 있어요. 그 오류에 대한 연구들은. 그래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2000년 동안 저런 공격을 받았는데 설명이 없겠어요, 우리 쪽에서. 충분한 설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앞에 철학적 논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신론 쪽에서 사실은 뭐 그렇게 할 얘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도 사실은 합리적인 일이에요.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아닌데, 이 사람이 무슨 유명한 얘기를 했냐면, 언어를 초월하는 것에 말하는 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철학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없다, 뭐 이런 소리 주장하는 거는 헛소리라는 거죠. 과학으로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과학으로 판단하려는 거는 헛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물질주의자들이 오해를 했었어요. 가만있어, 이게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이 소리를 잘못 알아듣고 이 사람 물질주의자인가 보다 그러고 물질주의자들 학회에 이 사람을 초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물질주의적인 이야기를 해라. 그런 하나님 같은 거는 네가 헛소리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뭔 짓을 하냐면 그 모임에 가가지고 그 인도의 시성이라고 그러죠. 타고르의 신비주의, 그 사람 신비주의거든요. 그 신비주의 시를 쫙 읽어요. 자그마하게. 그 사람이, 저 사람 뭐야? 왜 저런 시를 읽지? 그리고 이제 지네들끼리, 야, 이 사람 아닌가 봐. 회전시킨 적이 있어요. 타고르가 지은 시들이 동방, 우리나라를 지은 시도 있죠. 네, 뭐, 조용한 아침에 나라, 뭐, 타고르가 지은 시. 그래서 그 세이건이 얘기했던 차고의 용어에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방에 날아다니는 황금돼지, 뭐 분홍색 유니콘, 뭐,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이런 거 주장을 해요. 반증 못하지, 마치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라고 이제 자기네들 주장하는 건데, 한마디로 헛소리죠. 요거는 실제 이 사람들 종교를 만들었어요. 스파게티 교라고 해가지고. 날아다니는 플라잉 스파게티 이래가지고 종교 만들고 되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머리에다 냄비 쓰고 사진 찍고 이런 사람들인데. 코미디죠, 한마디로. 자,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동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한 것은 기독교인들이니까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입증 책임을 거론한 사람은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입니다. 러셀은 지구와 화성 사이를 공전하는 찻주전자를 예로 드는 러셀의 주전자로 불리는 예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이 러셀의 주전자 예시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러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지구와 화성 사이에 도자기 찻주전자 하나가
타원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이 차주전자는 너무나 작아서 가장 좋은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면 아무도 내 주장을 반증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내 주장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떠들어댄다면 모두들 당연히 내가 헛소리하는 것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차주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고대의 책에 나오고 일요일마다 신성한 진리로 가르치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주입한다면 이 존재를 믿기 망설이는 것은 비정상적인 표식이 될 것이다. 또 이것을 의심하는 자들은 현대라면 정신과 의사에게, 옛날이라면 이단 재판관의 관심 대상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태양을 공전하는 차주전자는 보통 반증이 불가능한 대상, 특히 신을 의미합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이 비유를 통해서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종교를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러셀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신앙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의 허황됨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셀은 허황된 차주전자를 믿는 것처럼 신을 믿는 것도 허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을 믿게 하려면 신의 존재를 유신론자들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셀 같은 무신론자들이 비슷한 개념의 예시로 드는 것들로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차고 안에 보이지 않는 용, 분홍 유니콘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셀은 사실 차주전자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현재의 망원경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신은 특성상 과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러셀은 과학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신의 특성을 무시하고 과학으로 신의 존재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로 지구와 화성 사이에서 공전하는 차주전자를 신과 비유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신의 특성상 신의 존재는 과학으로 직접 검출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형이하학의 도구이고 신은 형이상학의 존재입니다. 형이하학만을 다루는, 즉 물질 세계만을 다루는 과학이라는 도구로 형이상학적 존재인 신을 검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검출 불가능한 도구로 검출이 안 된다고 신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주장입니다. 즉 과학으로 알아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지구와 화성 사이에 차주전자의 공전을 믿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신의 존재를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상식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시에 증명되지 않는 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도 역시 논리적으로 비상식적이어야만 한다는 뜻이 됩니다. 러셀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물질과 신의 차이입니다. 지구와 화성 사이에 그런 차주전자가 없다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차주전자가 있다고 주장하면 당연히 입증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는 주전자의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진리는 다수결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식 혹은 믿음에 배치되는 내용을 누군가 주장한다면 입증의 책임이 그에게 있겠지만 신 존재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는 상황이라면 입증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신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입증 책임의 문제는 다수의 전제라는 문제와 결부됩니다. 입증 책임이 유신론자에게 있다는 것은 무신론자가 대부분이라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눈박이들이 사는 나라에 어떤 한 사람이 두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입증 책임은 그런 주장을 한 사람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은 모두 사람은 외눈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무신론자인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신은 있다라고 외친다면 신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신이 있다고 외친 사람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신이 있다고 믿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신은 없다고 외친다면
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신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입증 책임이 다수의 전제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입증 책임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신론자에게도 신의 부재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같이 존재합니다. 신 존재처럼 많은 사람이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는 상황이라면 입증 책임이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소재하는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2023년 현재 세계 종교 인구는 84에서 85%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대부분이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전제 원리를 기반으로 생각한다면 신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유신론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무신론자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이 훨씬 많은 무신론자들이 유신론자에게 입증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어떤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있다고 한 것은 너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다수의 전제 원리를 설명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무신론자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